오늘 본문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과 연관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4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당수의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 어느 교회나 기도원 같은 경우에 병 고칠 수 있대, 병 치유받을 수 있대, 그런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지요. 부흥을 하게 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병 고침받은 사람, 이 장애를 고침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 그것을 설명하려는 걸까요? 혹은 병에서 고침받고 장애에서 고침받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런 것인지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대략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40세쯤 된 선천적인 장애인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매일 그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전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청동으로 되어 있고 은과 금이 입혀져 있고 여러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매 하루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거기가 구걸하기에는 정말 적당한 알맞은 장소라는 거죠. 성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좋은 곳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볼 터인데, 자, 첫 번째, 장애를 가졌다는 것, 그것은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기능에 제약이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장애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장애와 장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장애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어떤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어떤 제약이 있는 그 상태를 장애라고 합니다. 어떤 의학적인 진단에 의해서 내려지는 그 상태를 장애라고 그러고요. 그 장애로 말미암아 어떤 산업재해가 될 수도 있고요.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될, 그 장애를 통하여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어떤 법적인 용어나 보험약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을 장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자, 예를 들어서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요. 저도 좀 좋지 않은데 디스크가 한번 빠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자, 디스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 등급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디스크 웬만해서는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스크를 통해서 일하는데 좀 제약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보험약관상 어떤 그 디스크로 인하여서 어떤 근로 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됐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죠. 보상을 받게 되죠. 자, 이 차이 왠지 그냥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와 닿으십니까? 그런 의학적인 견해가 있을 때 장애, 국가에 의해서 등급이 나오는 것, 장애. 장애로 말미암아 어떤 근로에 지장이 생겼을 때 보험이나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등급, 그것을 장애라고 합니다. 자,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 장애인은 선천적인 어떤 신체적 기능에 제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 앉혀준 것을 통해서 생계는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애는 가지고 있지만 장애로 보자면 그렇게 어떤 일종의 근로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험 관계자 아니라서 제가 그냥 억지로 하는 말인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병을 덜컥 고쳐줘 버립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낫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이 당시 로마 시대, 시대 따라 다르겠지만 로마인들의 평균 연령을 뛰어넘는 나이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의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장에서 죽을 일은 없지만 어쨌든 평균 수명을 훨씬 뛰어넘은 나이가 40세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장애는 가지고 있었지만 일종의 어떤 국어를 통한 근로행위를 통해서 일정한 수입이, 일정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수입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덜컥 고침을 받고 나는데 더 이상 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국어를 못합니다 이제. 그리고 평균 수명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배운다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도행전 4장 말씀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요. 그때 이 장애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제발로 증인으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가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해석하는 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공회에서 나가라는 말은 출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병고침, 이 장애에서 노임받은 이 사람이 더 이상 구걸도 할 수 없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 병 고침 받은 이 사건이, 장애를 고침 받은 사건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 같으세요? 나쁜 일 같으세요? 좋은 일 같으세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즘 같으면 소송 걸 법해요. 그죠? 왜 내 삶의 모습을 망가뜨려서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못 벌어먹게 살게 하느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병 고침에 집중을 하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일단 덮어놓고,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굉장히 놀라워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뭘 그런 것 가지고 놀라워하십니까?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의 사도행전 나와 있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보내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반대해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 장애를 입은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일은 모세의 예언에도 나와 있고 사무엘 시대 때부터 그런 예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설교 내용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설교의 내용 잠깐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건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요엘 선지자나 다윗의 시에서 예언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었죠. 이 두 번째 설교 내용도 기본 구조는 같아요. 여러분들이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가 같아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침받은 게 이 설교의 주요 내용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주요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주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 잡혀가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저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서 잡았다 그래요. 병고침, 이 장애가 치유된 사건과 그렇게 뚜렷한 연관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000명이 그날 구원을 받았는데 그 5,000명이 뭐 병고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거나 그런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병고침이었고 장애를 고침받은 거였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계기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잡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 장애가 해결되는 이 사건만 가지고 보면 병고침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눈을 조금 더 넓혀서 베드로의 설교까지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는 과정까지 그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능력은 장애가 치유받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장애인이 고침받았다는 이 사건에 대한 초점,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고침받았어, 기뻐?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은 생계가 막막해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그 사건만 가지고 이 성경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놓았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레위기법에 의하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잣대로 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의 잣대를 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 같은 경우도 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어떤 제단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 하나님의 제단에 나갈 수는 없지만 제단에 드려진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레위기에 의하면 장애 그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뭐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요. 어쨌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침받은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7절 8절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드디어 40평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도 중요한데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걷는 게 신기한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초점은 쓰지 못하던 기능에 문제가 있던 다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전한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로 부여받아야 할 그 온전함이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장애의 극복이 초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온전한 회복, 전인격적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서 회복됨이 이 사건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때 적어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라도 보세요. 그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묻지도 않아요. 덜컥 고쳐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막막해야 되고 화가 나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데 이후로 이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이 사람은 밥줄이 끊어진 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증거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에게서 회복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과정이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 길만 해결되면 돼요. 근데 덜컥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가 예수도로 나 대신 죽어달랬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부정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죽으래?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덜컥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뭐죠? 누가 죽어달래? 먹고 살 길이나 해결해 주지? 우리의 온통 관심은 그거 아닙니까? 내 기능의 회복, 그것을 통해서 내 먹거리의 회복,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넉넉함, 이것이 온통 우리들의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이게 이 치유 사건의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시선의 교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을 하거든요. 그죠? 본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더러 나를 좀 봐, 우리를 좀 보십시오. 또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이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애를 고침받은 사람을 또 주목해서 봅니다. 이 본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본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는 이 사건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이 시선의 교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고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 본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던 시선이 어땠느냐면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때 제자들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럼 제자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다는 거죠? 저 이 쓸모없는 것들이 왜 예수님께 다가와? 그죠? 막아야 될 존재로 아이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본인의 부정함을 무릅쓰고 사람들 틈을 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누가 만진 줄 어떻게 압니까? 이게 제자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어땠습니까? 그냥 귀찮은 존재거나 아니면 누군가 다가와도 그렇게 별 신경 쓰지 않고 바라보던 시선들이 제자들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거치면서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후로 제자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자, 그 전까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경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말 쓰나요? 뭐 액자, 내가 뭐 병풍이야? 그런 말 예전에 썼었나요?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병풍이야, 어떤 의미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배경 화면인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벽과 구분할 수 없는 그냥 놓여있는 물체가 병풍입니다. 예전에 제자들이 가졌던 시선이 사람들을 병풍으로 보는 시선이었다면 성령이 임하심을 본 이후에 제자들은 주목하여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주목하여 바라본 곳에서 사건이 시작하는 것이고 그 동네 사람들도 똑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 말은 그 전까지 일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 구걸하던 사람을 병풍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었네? 비로소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주목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이 인간으로 보이고 사람이 누군가 내가 대화하고 나누어야 될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던 내 관심은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내 삶의 기능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것에 내 관심을 쏟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그 관심으로 하나님은 여지껏 우리를 대해 오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시는 그 생명의 구원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무의미한 시선을 던지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무관심하고 내 인생에도 무관심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관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구원과 누군가의 어떤 생명, 그것으로 초점 모아져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출교당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되었을까? 자, 사도행전 1장, 2장,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묶여있는 내용입니다. 2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더라. 그 배경이 무엇이었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다는 것이 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로만 굽어있던 그 관심과 마음들이 다른 이들을 향하게 될 때에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이 장애를 치유받은 이 사건, 사도행전 3장과 4장이 한 묶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제일 마지막 부분, 뭐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납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똑같이 끝이 나요. 1, 2장과 3, 4장의 구조는 결국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교당에서 먹을 길이 막막한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교인들의 안으로 굽어진 마음이 바깥으로 펴지게 될 때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출교당한 이들조차 살 수 있는 환경이 초대교회 안에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오늘 결론 지어야 될 것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 그 시선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의 시선을 병풍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굽어있던 그 패역함을 펴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이게 주목하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시고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